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일대 선교에 대한 기록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한 여인들에 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어제 본문에서 죄 많은 여인을 용납하고 또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소외당하던 여인들에게 어떠한 관심을 두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일행을 섬기고 또 함께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때 하나는 12 제자들이요 또 하나는 여인들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그 외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이들도 있었고 이 12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사역의 필요함을 도왔던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이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내무 행정관의 아내였고 또 그 같은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재력으로 섬김의 필요를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들은 삶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힘듦 없이 후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를 볼 때 금전과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더 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데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큰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었던 주님 발 앞에 나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그 죄 많은 여인과 더불어서 이들은 주님께 온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린 여인들이었고 오늘과 같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은 복음이 열매 맺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마음밭의 비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었던 농경 생활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당연히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가 그 밭을 잘 경작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결실의 책임을 농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는 농부가 모든 밭에 씨를 동일하게 뿌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그렇듯이 이스라엘에도 농경의 경작법은 그 씨앗에 따라서 또 그 땅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도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경작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밭에 먼저 씨를 뿌려놓고 그 밭을 뒤집어서 갈아서 적당하게 덮어서 경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이유는 그 땅에 석회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밭을 먼저 일구어 놓고 갈아 놓으면 석회석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금세 굳어져 버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 밭 사이의 작은 길에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화강암이 많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돌로 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결과적으로 밭을 갈아 엎었을 때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맨 땅에 씨를 뿌린 후에 흙을 덮기 때문에 또 그곳에 있었던 가시떨기의 씨들이 섞여서 갈아 엎다 보면 생존력이 강한 그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의 성장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 여기며 씨를 뿌렸는데 갈아 엎고 보니 결과적으로 가시가 자라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듯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각각의 땅 또 밭의 상태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토지의 성격상 먼저 일구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밭을 일구기 전에 모든 땅에 씨를 골고루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선포된다는 의미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좋지 못한 밭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뿌려진 씨앗이 모든 밭에서 열매를 아주 잘 맺기를 바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이 믿음의 열매로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삶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힘겨운 삶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늘도 잘 견디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다른 변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림과 결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이, 그 땅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씨가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말씀을 가로막는 그 현실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듣는 귀를 닫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을 무리들이 똑같이 듣고도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며 또 어떤 이는 왜 외면하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답변으로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음밭에는 땅에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받은 말씀을 빼앗기는 줄도 모르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만큼 그 마음의 상태를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마귀가 빼앗아 갔다고 넋두리를 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눈 믿음의 선한 싸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며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말씀의 본질을 흐립니다.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눈뜨고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영으로 말씀을 굳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위 위에 씨가 있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기만 하면 믿음을 떠나는 배반하는 그러한 경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즉 믿음의 자리에 우직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다 보니,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당하다 보니 기쁨은 사라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말씀에서 돌아서는 많은 신명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또 3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그 말씀이 막힌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할 때, 세상으로 돌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뒤엉켜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땅의 상태였던 바위에 떨어진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돌밭의 경우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즉시 그 마음밭을 빼앗긴 것입니다. 근데 이 가시밭은 그 가시가 함께 자라면 얼마 동안은 어느 정도는 지내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내 삶의 현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믿음은 거기까지만 자라다가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보다 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땅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의 일반적인 수확은 약 7.5배였다라고 합니다. 10배의 결실만 맺어도 그 수확은 상당한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길가밭과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는 그 땅의 실패를 상쇄할 만큼 놀라운 수확의 결실에 대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결실을 맛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다 결실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 중에 또 사역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같은 말씀입니다. 농부의 마음은 그 모든 씨가 잘 열매 맺기를 바랬겠지만 새 밭에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여러 가지 선교의 일을 힘쓰고 헌신할 때 다 좋은 결과를 맺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극구 거부하고 앞에서 나눈 말씀과 같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렇게 냉담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비판과 불만으로 되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참 좋다가도 또한 결말이 좋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사역의 현실이고 또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더욱더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그 모든 땅에 묵묵히 씨를 뿌리듯 우리도 그 농부를 따라서 묵묵히 주의 맡기신 사명, 씨를 뿌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땅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결실하는 밭을 위하여 끝까지 계속해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0배의 결실이 일상의 농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수확이듯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사역이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것들을 쓰셔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록 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요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너희 마음을 살피고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갈아엎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농부가 그 땅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똑같은 땅에 똑같은 자리에 수백 번, 수천 번 씨를 뿌리고 몇 배의 씨앗을 뿌린다 하여도 그 밭이 좋은 땅이 되지 않는 한 결실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한 마귀는 그때마다 어김없이 말씀을 빼앗아 갈 것이고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련은 말씀을 외면하게 할 것이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욕망은 우리의 말씀을 찍어 누를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잘 듣지 못했으니, 말씀을 잘 받지 못했으니 그 다음에 잘 받으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에 말씀을 또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은 것 매일같이 듣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시간 기도한다는 것, 2-3시간 기도한다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믿음의 밭이 온통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또 가시밭과 같고 그렇게 신앙이 멈추어진 것 같지만 또 이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참 누군가에게는 힘겹고 어려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각지 못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만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옥석을 가려내고 믿음을 다시 세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일구기를 힘쓰면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의 상황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역사로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억압하는 애굽인들의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15절에서 결실을 이루어내는 그 믿음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옥토밭으로 가꾸기를 애쓰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더욱 깊어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고 그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감추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감추어지고 비밀스럽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전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듣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밝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받는 너희의 태도, 너희의 마음에 달렸으니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밝히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 말씀을 잘 듣는, 또 말씀하는 대로 지키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그 풍성한 결실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믿음의 마음밭을 준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잘 듣는 채 하는 그 가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의 귀한 말씀 겸손함으로 받아 인내로서 지켜 결실을 맺어내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